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제가 두 번째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온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또 필리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저를 불러주셨고, 또 감사하게 내년 1월 달에 제가 그 전에 사역했던 바기오 지역의 알라미노스 그곳에 또 봉헌식 교육관을 위해서 또 우리 성산교회 팀들이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한국에 제가 안과 진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병원을 잘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50이 넘어가니까 병원을 가게 되네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한번 검진을 할까 하다가 상황이 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근데 이번은 안 되고 내년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와서 내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저녁 비행기로 다시 필리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 또 이렇게 제가 왔는데 또 성산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요 근래 작년부터 아내와 집에서 계속 예배드리면서 받았던 은혜의 그 말씀 한 구절입니다. 잘 알고 있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영어로는 블레싱이라, 블레싱. 제가 우리 현지교회 가서도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라면 대부분 아멘을 크게 할 것 같은데 크게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아직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복이라고 하고 행복이라고 하다 보니까 또 약간의 다른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얼마나 큰 복을 받았고 누리고 사는지, 우리 자신이, 아니 저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섬에서 태어난 섬소년이라고 저를 소개를 했어요.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더 큰 섬인 필리핀 섬에, 우리 목사님이 소개했듯이 처음에는 제가 바기오라는 지역에서 8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또 마닐라로 옮겨서 10년을 사역하고, 이번 2025년도 7월에 아내와 둘이 세부라는 지역으로 내려와서 아마 거기서 은퇴할 때까지 사역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지도 옮기게 하시고 더 큰,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특별한 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편안하고 안정되고 좋아 보이고 이제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시작을 하게 하시는, 그런데 그 일을 잘 이기고 나가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결국은 말을 하고 내가 느끼는 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누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읽고 아내와 함께 나누면서 참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복받은 사람인가? 삶에 있어서 그 복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데 2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현지교회 가서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정말로 모르는 길을 갈 때 구글맵을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듯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6,000년 전,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2025년도 지금도 동일하게 해답은 나와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그게 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해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은, 집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거저 복을 누리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사는데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고 나는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 불공평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해주셨나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으로 알므로 인해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복을 받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현직교회에 가가지고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아니, 그 문제를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신명기서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 주소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막의 여정이에요. 40년 동안 듣도 보도 못한, 아니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여기다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모세 이어서 여호수아 인도를 따라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미 가나안 성에 입성해서 거기서 모든 걸 누리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복된 자리란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막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싸워봐야 되는 사람들, 오합지졸인 사람들이 적군하고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한 지 이제 벌써 19년 차 필리핀에 살고 있거든요. 현지 교회나 현지 성도들을 만나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을까 고민되게, 선교사를 고민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자리, 마땅히 와야 될 자리에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될 사람인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똑같습니다. 현지 목사님들도. 참 우리 성산교회는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아멘. 아멘.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신데. 1월 달에 이제 필리핀에 와 보시면 아마 우리 봉헌하는 교회, 또 우리 그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사모님, 또 사위 목사님 만나게 되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교회 방문하고 또 현지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것들로 이미 베풀어 주셨고 내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내 앞에 보이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리실 거예요. 그렇다고 올까 말까 하다가 안 오지 마시고 오시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게도 그 어려운 힘든 곳에 제가 바기오와 마닐라와 지금 세부에 가서 이번에 사역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참 저는 복받은 사람 같아요. 주변에 우리 현지 목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인 선교사인 제가 봐도 우리 목사님들의 이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존경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때로는 오지에서 정말 전기도 없고 전화도 안 터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자기 돈을 써가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고 제가 도와주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거기서 살려고 하면 못 살아요. 그런 자리에 못 살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3시간, 4시간 또 목요일 날 들어와서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거기서 머무시다가 신방까지 다 하시고 나오시고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하시는 목사님들. 섬교회에서 섬에서 섬으로 이동을 해서 성도님들 10분도 안 다니고 세부나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출장을 가면은 5분도 안 모이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리라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들. 참 존경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필리핀에
교회들이 또 필리핀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국이 누리는 한국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고 누리고 지금 세계를 향하여서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고 선교사를 내보내고 후원교회를 또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머지않아 저는 필리핀 땅들이 필리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9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생겼잖아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거저 누리는 은혜와 구원인 것 같지만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고요, 수고가 있었고요, 헌신이 있었고요, 내가 모르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러지어서 나에게 거저 온 것 같은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구원은 결코 거저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누린다고 해서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걸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돼야 돼요. 그런 일을 위해서 저와 같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 있고 저는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더 열심히 목회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또 국내에도 우리 교회 주변에도 얼마든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2025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는 나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 나의 삶에 있어서 그 행복한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매일 쳐다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이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아마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가나안에 이미 입성을 해요. 나중에는 어쨌든 그렇지만 그 가나안성을 입성하지 못한 그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사막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집을 하나님이 옮기라면은 텐트를 쳤다가 옮겨야 되고 걸어야 되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불평불만하고 또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시고 그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심정 아니 나의 지금 현 주소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이니까 선교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필리핀 사람이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 제가 그러면은 가끔 그런 예화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2개의 빵이 있으면 이 필리핀의 아침에 먹는 모닝빵이 있어요. 반데살이라는. 하나님 왜 저는 항상 2개밖에 없습니까? 내 옆에 있는 A 집사님은 10개가 있는데 왜 저는 항상 2개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를 먹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이동영 목사님에게 반대쌀 하나 나눠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방패가 되주시고 구원의 칼이 되시고 승리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로 풍성히 허락하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 아들을 주세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내 후손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제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25년 후에 아들을 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부르셔서 야, 네 아들 이삭,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3일 동안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브람과 이삭과 하인과 당나귀가 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제가 늘 봤을 때는 아버지 3가지가 필요합니다. 불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하고 번제할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그 어린 양이야 라고 하실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3일 동안 가는 것도 힘든데 지금 갑자기 아들이 물어요. 가장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다가 그거에 대한 창세기 22장 8절에 기가 막힌 답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아들 이삭에 대한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가 되고 정말로 왜 나는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나의 고백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내면 결국 그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 성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도 행복한 사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 나도 누리게 해달라고 부탁받는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지금 그때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축복을, 복을 요구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잘 이겨나가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지, 역시나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더 큰 복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었던,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다니엘, 그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신뢰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 홍해를 없어주세요. 아니, 하나님, 저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 다 죽여주세요. 하나님,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이 불이 꺼지게 해주세요.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버릴 수 없습니다. 설령 내가 불구덩이에서 죽더라도, 내가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게, 기적과 같이 갈라지고, 우리가 진도에서 물이 갈라져 가지고 이 신비의 바닷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워터월이라고, 물이 갈라져서 이 물벽이 생기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곳에 한가운데 지금 물이 갈라져 가지고 물벽이 생기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쿠아리움이 되겠죠. 고기가 보이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물속에 있는 게 그대로 보이잖아요. 지금 물이 갈라져서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입벙어리가 됐어요. 개가 됐어요. 순하게 있어요. 불구덩이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과 함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거리지 않고 그대로 다시 살아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2000년 전, 5000년 전, 6000년 전에 있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2025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행복한 사람, 대전 성산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또 대전 성산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인정함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 중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 자료 한번 나누겠습니다. 필리핀에는 현재 18가정의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지금 보시면 필리핀 위에 바기오라는 곳에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마닐라, 그리고 세부, 저 밑에 지역으로 갔습니다. 다음 사진. 정기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을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 필리핀 선교교회 39차 총회가 지난 3월 달에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들, 총회장 목사님도 오시고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제가 사역지는 2007년도부터 바기오에서 15년도까지, 또 15년도부터 25년까지 마닐라에서, 이제는 세부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우리 목사님과도 잠깐 나눴지만 지금 보면은 거리가 상당히 좀 떨어졌잖아요. 비행기로 1시간 반 거리입니다. 아마 김포에서 제주동도 제주보다 조금 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바기오와 마닐라 지역에서 생활을 해서 그 지역 언어가 일루카노하고 따갈록, 필리핀어를 썼어요. 근데 이제 세부를 갔더니 세부하는 것도 따로 있어요. 비슷한 사투리겠거니, 사투리가 아니고 거의 한국어와 일본어 정도로 어휘 자체도 다르고 문법도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우리 현지 목회자들과 현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면 약간 웃어요. 마치 부산에서
서울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서울에 부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전라도 저기 섬에서 살던 사람이 와가지고 사투리 쓰면 좀 이게 좀 웃기잖아요. 약간 그렇게. 그래도 은혜로 또 새로운 사역지에서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제가 2007년도에는 저희 아이들 2살, 3살 때 바교회에 처음 갔거든요. 딸 셋 데리고. 지금 이제 한국에 셋 다 대학 다니고 아내하고 둘이 새로운 삶을 지금 3번째 사역지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우리 바교 지역 목회자들. 네, 다음 사진. 네, 마닐라 지역 목회자들이고요. 네, 다음 사진. 여기 이제 세부와 또 반타연 지역. 원래는 보올이란 지역까지인데, 보올 지역에는 우리 다른 선교사님도 계셔서 그 지역은 따로 이제 제가 사역을 않고 직접 사역을 않고 함께 모임하고 목회자를 격려를 합니다. 보시면 저 지역에 원래 저보다 먼저 왔던 선임 선교사님이 1991년도부터 작년까지 사역했던 우리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선교사님이 안 계셔서 사실 다른 선교사님이 이어서 사역을 하기로 결정이 작년 4월까지 됐다가 4월에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못 하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지의 신학교와 센터와 현직 교회가 30개 현직 교회가 있는데 누가 이곳을 할까 이렇게 했는데, 아내와 함께 저희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저희가 순정한 마음으로 사역지를 변경하겠습니다 해서 작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기도하고 8월달 이사했는데 한 달을 땡겨서 7월달에 이사해서 벌써 이제 세부에서 생활한 지 2달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역지에서 감사하게 좋은 우리 현지 목회자들 만나서, 제가 세부 지역을 가가지고는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 부임해 오시면 성도님들 신방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 신방을, 그래서 반타연 지역은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차량으로 3시간 북쪽으로 또 배 타고 1시간 반을 가면 메인 큰 섬이 있어요. 거기서 또 부속 섬들로 1시간 반 또 30분 또 20분 4개의 섬에 13개 교회를 2박 3일 동안 아내와 함께 방문해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 참 교회 방문을 했는데 모든 교회들이 참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이런 섬에 성결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에 목회가 되는지 성도들이 있는지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 커뮤니케이션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주일을 준비하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고 주중에 기도 모임을 하고,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오히려 제가 그 목사님들과 현직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이번은 알라미노스지만 다음은 세부 쪽에 오시면 그 은혜의 자리 함께 방문하셔서 우리 현지 목사님들 또 현지 성도님들, 말이 안 통하지만 말 안 통하는 것은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우리 세계적인 공통 언어가 있잖아요. 스마일로 그들과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안아주고 사진만 찍어줘도 너무나 감사해요. 행복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오시면 우리 지금 세부 반타얀 이 지역의 목회자들 또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흥이 나서 더 열심히 목회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 제가 정기적으로 세미나 하고요. 올 1월 달에 했는데 올해 이제 내년 1월 달에 25년 1월 달에는 또 세부에서 이제 목회자들 한 50여 명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신년도에 목사님들을 불러서 같이 26년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시작합시다라는 의미로 해서 1월 둘째 주에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들 2박 3일 동안 섬기고 또 잘 쉬고 먹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다음 사진. 현재 이제 목회 새로운 사역지 가서 주일날 순회 예배하면서 격려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현지 교회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마닐라 지방에는 제가 이번 9월에 마지막은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우리 목회자들을 1년에 한 번씩 섬겼어요. 마닐라 지방에 25개의 현지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들, 사모님들 초청을 해서 요즘 유행하는 K푸드 한식도 대접하고 또 한국 라면도 준비해서 대접하고 또 함께 모여서 같이 선교팀들과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그것 자체로 너무나 감사해야 하는 우리 목사님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현지교회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선물이 부족할 뻔했는데 넉넉히 준비해서 라면도 전달하고 인삼차도 전달하고 초코파이도 전달하고 그랬더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세부에서 합니다 했더니 너무나 아쉽다고. 그동안 한 3년 동안 계속 1월 달에 오는 팀들에게 요청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우리 목사님들이 각자 자기 맡겨진 사역지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초등학교 사역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팀들이 오면 우리 초등학교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학교 내지는 관공서 방문해서 아이들에게도 이 한국 팀들과 함께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학교에 필요한 것들도 제공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은 지금도 시골 지역을 가도 최소한 100에서 150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알라미노스 지역 우리 이제 오셔가지고 현지 가정 방문하면 10가정만 전도해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많이 모여요. 한 100여 명 모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은 아직도 그렇게 아이들이 한 가정이 많은 데는 기본적으로 5명에서 10명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 또 어느 곳이나 가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알라미노스에도 교육관을 하게 된 게 주일날은 교육관을 사용하지만 주중에는 그 지역에 있는 유치원을 못 가는 아이들,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죠. 아이들의 교육을 하고 그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는 부모님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지역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봉헌식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건축 중이고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필리핀은 미래가 있다고 해요.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 장학금. 그래서 한국에서 몇몇 분들이 거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이들 중에 추천을 해주면 저희가 장학금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제가 추천을 해서 하고요. 또 감사하게 저희 가정에서도 몇 명 이렇게 추천을 해서 하고 이번에 이제 미국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인데 아이들을 이렇게 돕는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감사하게 세부와 그쪽 반타현 지역에 우리 목사님들 자녀 5명, 7명에서 12명 지금 추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그 범위를 넓히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어린이 장학금 사역을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한 일들도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서 후원자들도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더군다나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저는 이제 더 목회자 자녀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목회자 자녀를 먼저 추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세부 사역지 보시면 이렇게 세부 본섬이 있고요. 저 위에 보면 반타현 섬도 있고 밑에 보울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이번에 보셨겠지만 이번에 세부에 큰 지진이 2번이 났어요. 한 6.9 그리고 제가 오기 한 3일 전에도 6.0 똑같은 지역에 또 한 번 또 터져가지고 지난번 지진 때는 물이 끊겼고 이번에는 아예 전기도 끊겼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그 지역에 이제 섬교회 중에 한 군데는 이제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크랙이 생기고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불안하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 신앙생활하고 살고 계신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제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세부에 지진 났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 1시거든요. 새벽에 저에게 문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괜찮냐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다 일어나서 제가 지진에 깼고 또 문자가 와서 또 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다음 날은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서 은혜 가운데 안전합니다 했더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도 이제 그 새벽에 새벽 1시였거든요. 그리고 엊그제는 처음에는 밤 10시, 엊그제는 새벽 1시. 자다 막 이렇게 요 근래 깨는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금까지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세부에서는 현재 지금 신학교와 센터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이 센터 사진이고요. 밑에 있는 사진이 신학교사요. 신학교 사진, 또 제 옆에 계신 분이 선임 선교사님.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 은퇴하셔서 와 계시고 계속 해왔던 사역들을 그냥 놓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일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뭐 공부를 좋아하고 가르치고 그런 걸 잘 못해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생각지 않는 신학교 사역을 또 진행을 하고 준비하게 하셔서 기도하기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신학교를 위한 선교사님이 오시면 사역을 넘겨드리고 저는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같이 낚시도 가고 또 바베큐 파티도 하고 그들이 좀 힘을 내서 좀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센터가 12년 이상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토기장이 집 센터인데 보시면 한 12년 됐고 한 1년 반 정도 이 센터가 방치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정글처럼 돼가지고 못 찾을 정도로 풀이 자라면 이제 필리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한 2m 이상 자라가지고 길을 못 찾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내하고 기도하다가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일단은 공사를 벌써 이제 지금 9주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사실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눈에 이제 문제라 잠깐 나와서 좀 확인 좀 하자 해서 확인했는데 내년에 와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들어가서 지금 9주차 매일 아침 7시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고 한 8주 정도 하고 이제 이 센터로 아내와 함께 이사를 한 지 이제 한 2주도 아직 안 돼요. 근데 센터에 와서 지금은 센터 건물에 살 수 있을 만큼 다 공사를 했고 지금 외부 공사를 한 3주 정도 더 진행하면 이제 센터 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뭘 모르니까 시작하게 하셨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부족한 부분들도 더 채우실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센터를 통해서 우리 현지 목사님들 또 한국에서 오는 팀들 이곳에서 더 쉬고 안식을 누리고 또 도전을 받고 우리 현지 목사님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세미나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 또 이제 신학교도 보시면 땅이 한 1,000평 정도로 좀 커요. 아까 센터 건물과 다른 지역 한 30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 건물이 세 동이 있습니다. 본 건물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또 목회자 사택과 강의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신학교 역시 이제 센터 건물 끝나면 이어서 계속하고 제가 내년 3월이 되면 이제 20년 차가 돼서 안식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 중에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후원 모금을 하고 저곳에 이제 기숙사와 필요한 시설을 부대 시설을 더 지어서 필리핀 선결교회에서 인준한 신학교 교육을 시작을 27년도 8월 달에 시작을 해서 신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도 공부를 잘 안 했거든요. 언젠가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나눴을 땐 저는 영어를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어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영어 때문에 이제 선교사가 돼가지고 필리핀에서 벌써 19년 차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기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마닐라 사역 기간 동안에 제가 2년 동안 신학교에서 같이 헬라어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2학년 때 배웠던 헬라어를 다시 꺼내서 공부하고 우리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선교학도 가르치고 전도학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곳에서 하기 위해서 기숙사도 짓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좋은 후원자들을 잘 연결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더 나아가 이제 마닐라 쪽만 해도 신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부나 이쪽은 조금 어떻게 보면 지방 도시다 보니까 좀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이 잘 세워져서 목회자 양성을 주중에 하고 주말에는 본교회 가서 사역하고 올 수 있고 방학 때는 또 해외 선교사로도 단기 선교사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
예, 우리 알라미노스 교육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에게 우리 알라미노스 교회 사모님이 이 서류를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우리 알라미노스 복음교회에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이 몇 페이지짜리 프로젝트를 가져왔어요. 근데 얼마나 돼?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뭐 한 3, 4천만 원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는 지금 누가 도와줄 데가 없어. 그래서 기도해 보자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2023년도 1월 달에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안을 가져오고 또 설계를 들어간다고 하고 뭐 공사를 시작을 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좀 겁이 났어요. 이게 공사가 시작되면 2층짜리 건물이라 이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완공이 안 되는 건물이라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후원을 하면 보통 뭐 3천만 원, 많아야 한 4천만 원인데 안 되면,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면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참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또 아이들이 헌금했던 거 이렇게 모아서 한번 보냈어요. 저희 가정에 한 150만 원 정도 보내고 물었어요. 어떻게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냐고 그랬더니 공사가 중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이제 한 24년도 8월인데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던 거 한번 좀 보내줘봐 그랬더니 한 1,000만 원 정도를 헌금을 했더라고요. 봤더니 사모님이 시청에서 근무하셨는데 이제 은퇴하셔 퇴직을 하고 퇴직금 받은 거에 일부를 500만 원 정도를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후원을 해서 저희 가정도 했고 한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1층 이제 딱 올리고 거기서 멈췄어요. 그 와중에 우리 이제 이동용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하다가 우리 임직식이 있고 교회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제가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육관이 있는데 혹시 근데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예상한 비용보다 한 3천만 원 정도 돼야 완공이 다 될 것 같다고, 그때 한번 기도하겠다고 해서 감사하게 공사가 이게 잘 순조하게 진행되고 지난 태풍 때문에 좀 멈춰 있긴 했지만 벌써 지금 지붕을 올렸고 내년 12월 완공 예정인데 제가 볼 땐 11월 정도면 거의 완공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오시면 봉헌 예배 은혜롭게 들을 것 같고요. 사진, 다음 사진 보내주시죠. 처음에 이제 마스터 플랜으로 이렇게 보내진 사진이고요. 저 상황에서 이제 위에 사진처럼 거기서 딱 멈췄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공사비 들어서.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성산교회에서 헌금이 되어가지고 건축공금 지원돼서 자재를 사고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다음 사진. 2층 슬라브 이렇게 올리는 장면이고요. 다음 사진. 이게 이제 다음 사진 한 장 더 있나요? 이게 이제 어젯밤에 우리 목회자가 또 보내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매일 갈 수 없는 게 우리 성산교회 팀이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잖아요. 저는 세부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올라와서 이제 클락이라는 곳에서 서로 만나서 이제 알라미노스로 차로 한 3시간 반 이동합니다. 멀기 때문에 제가 바교에 있을 때는 한 3시간 반이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이라 이렇게 다녀오가고 있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제 일부 마무리된 부분은 페인트도 칠하고 지붕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층 그 천정 작업 진행하고요, 1층도 진행하고. 그래서 처음에 계획한 대로 아마 올 11월, 12월 초가 되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년 1월이 되면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사고 없이 잘 공사가 마무리돼서 정말로 그 지역에 가서 보시면 논밭밖에 없는데 거기 교회와 또 그 안에 집들이 띄엄띄엄 또 있어요. 가서 보시면 참 이런 데서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근데 거기서 불과 한 5분만 나오면 또 나름 도시예요. 읍내. 그런 곳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현직 교회 성도님들, 그분들을 우리가 가서 만나주는 건, 또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제안했지만 그 봉헌식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동네 잔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팀들이 가게 되면 저희 시청의 시장님도 인사하러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시청에서 근무하셨고 지금 따님이 또 시청에서 근무를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팀들이 가면 시청에 가서 시장님실에 잠깐 들어가서 잠깐 위에서 알라미노스 시에서 대해서 소개도 받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가면 또 선물도 조그만 거 한번 전달하고 하면 바로 그 다음 날
알라미누스 그 홍보 영상에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월 달에도 그런 일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현재 대형 버스를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뭐 20 몇 명 가도 되냐고 하는데 40명이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차를 한 대 더 대절할 수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과 헌신을 통해서 그 지역에 정말로 아이들이 세워지고 아이들이 자라나서 그 지역을 섬기고, 더 나아가 필리핀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나는 알라미누스 교육관에서 교육을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성산교회가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또 복된 자리에 함께 더 많은 성도님들이 왔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저희 가족입니다. 우리 큰아이는 현재 이제 3학년 대학교 다니고 있고, 둘째, 셋째는 쌍둥이에요. 2학년 현재 대학교 연년생인데 그렇게 쌍둥이까지 나서 은혜 가운데 벌써 지금 이제 대학생을 했고, 아내와 저는 이제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나눴는데, 제가 20년 전에 필리핀 들어갈 때 사실은 가전 제품을 새로 사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이사하면서 싹 정리하고 다시 세부에 가서 또 20년 만에 새롭게 가전 제품을, 어떤 분이 새로운 신혼의 생활을 한다는데 참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적응한다는 게, 똑같은 필리핀이기 때문에 비슷할 것 같지만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사고 없이 지진 가운데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기도 제목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벌써 19년 차 네 번째 사역 기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또 세부 지역에서 잘 적응하고 새로운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신학교와 선교센터, 또 세부 지역의 12개 교회, 반타인 지역의 13개 교회, 또 그 외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토기장이 집 선교센터가 은혜 가운데 앞으로 한 3주 정도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아내 문은희 선교사와 또 자녀들의 대학 생활, 어려서 갔기 때문에 한국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애들은 겉은 한국 사람이고 3년 정도 살았어도 아직도 한국이 이해되지 못하는 문화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잘 적응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저들이 잘 품을 수 있도록, 감사하게 지금 이제 저희 성결교회 용인에 있는 성결교회 출석을 하고, 또 CCC 활동도 하고, 또 저에게 자기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또 11조를 선교비로 쓰라고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면, 제가 필요한 곳에 또 이렇게 잘, 에어컨이 필요한데 또 의자가 필요한데 이번에 의자를 했다고, 에어컨을 했다고 제가 또 선교복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억하는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 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윌리엄 캐리라는 우리 인도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라고.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그 위대한 일들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눈 우리 필리핀의 교회, 또 특별히 우리 알라미누스 교육관이 지금 교회 건축 중에 있는데, 그 교육관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교육관을 통해서 그 지역의 아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관의 교육을 통해서 믿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에 또 교회들과 또 센터 공사와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